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써 2024년 1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임재가 생생한 느껴지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사랑하는 가정에 또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선교 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선교사님 사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가고 부흥되고 확장되는 귀한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주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둡고 춥고 고통스럽고 또 전쟁 중에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새해 맞이하는 우리 가정의 소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공경이 있는 분들,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아픈 성도들, 또 수술 후에 치유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강선아 권사님, 이렇게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여러 아픈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상을 맞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도록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점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환영하심에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단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정 않고 돌아가는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버지 추운 전쟁도에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 간절히 소원하는 많은 나라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또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강력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됨으로 복음이 전파됨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가 그치게 하시고 저에게 아버지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인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땅끝까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새해를 맞이하는 사버려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 출두한 자녀들, 멀리 떨어진 자녀들, 또 출가한 가정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태한 길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기로 범사의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에 형통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로 좀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아픈 성도들, 앞암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맞는 가정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강선하고 온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는 시간에 우리 교우 자녀이기 때문에 소개를 미처 못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현정수 또 권사님 또 한희핀 따님 되시는 한희핀 자매님이 또 이제 연말 맞이해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또 여기 채린 양 대학교 또 방학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해서 또 이번 주에 출석하셨습니다. 또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보내졌던 그 최초의 수신자들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 아침 그 자동차 유창에 첫 번째 살얼음이 얼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혹한기를 지내고 있었 중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칼날 아래서 형장 이슬로 사라지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채찍을 맞고 감옥 속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전락되어서 짐승의 밥으로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도 투옥되거나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유배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많은 표교자가 속출하게 됐고 공동체를 배반하는 일까지 있어서 그들의 고발로 또 다른 성도들이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되어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정서가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패배감, 상실감, 두려움, 불안,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상심 끝에 예수님을 등지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지금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감을 한꺼번에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 용기를 심어주고 또 살 소망을 불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 서신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래 말 그대로 그들을 무섭게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었을 그것이 담겨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소망과 그런 용기를 심어주게 되었던 것일까요? 근데 사실 현실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을 담아서 기술한 그 편지, 그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베풀어지는데 거기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그런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그 대통령실, 집무실에 그 대통령 대대로 내려온 책상이 옥나무로 만든 그 책상이 있습니다. 그 책상에 앉아서 미국 현안에 관해서 아니면 대외 정책에 관해서 어떤 서류가 올라온 것을 사인을 하면 그 사인한 것이 바로 효력을 발생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다는 그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당연히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학문, 종교, 건축 다 모든 것이 다 로마를 향했고 또 로마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초기 로마와는 달리, 초기 로마 때는 공화정이었는데 이미 이제 로마 제정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동방으로부터 그들이 정복한 동방나라, 팔레스타인이랄지 이집트랄지 여기로부터 황제 숭배,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로마 황제가 그런 신처럼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강요를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로마 황제, 그 권력자가 자신을 주라고, 로다라는 그렇게 부르면서 섬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자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황제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광요에 그것을 황제명을 거스르면은 아주 대담한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신앙 고백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황제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천상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는 전혀 비견할 수 없는 그분이 온 천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이 이때부터는 2023년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부터는 24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르지만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년 벽도부터 일본에 강타한 그 강진에 많은 사상사가 나오고, 그리고 가자지구와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요즘에는 소식이 좀 뜸합니다만 계속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 또 이란에 일어난 테러로 인해서 그 배우자가 누군가 그 밝히는 것으로 해서 또 다른 전쟁이 촉발될까 봐서 세상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치고 우리 자신이 24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행편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새 마음이나 새로운 새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새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살 용기와 그리고 힘과 그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처럼 우리 신앙에게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경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장 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 것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worthy라는 단어입니다. worthiness라는 그에서 파송되는 건데, worth란 말은 가치 있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ship, 이 ship이라는 단어, 행위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worship, 그것이 worship이 된 것이죠. 하나님다우심으로 해서 그분은 마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옳고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장엄한 자연 광경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꽤 소문대로 가보면 별것 아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소문 이상으로 감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사람에 따라 의견도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도 한참 황량한 길을 막 몇 시간 달리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고, 그러고 난 다음 펼쳐지는 그 장엄한 광경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입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전설적인 분이 계십니다. 선교여행에 거기 잠깐 들렀는데 몇 시간 달려서 거기 일부러 들러서 봤는데 딱 보시더니 이제 다 봤으니까 갑시다 하고 돌아선 분도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함께 야, 멋있지 않니?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드셨을까? 이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상 당연한 거죠.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서로 그것을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뭐 또 그런 놀라운 광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 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들풀에 핀 꽃을 보고, 애롭게 펴는 그 꽃을 보고도 우리 마음이 갈 때가 있잖아요. 놀라서 거기에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카메라 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가면서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근데 신혼여행 때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 같은 사모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고 멋있는 광경이 막 멋있다고 카메라를 거기다만 들이대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자연광경이나 그런 것만 우리가 감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 아름다운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이게 우리 정서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니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미덕을 볼 때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 우리 인간이 하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뭔가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찬탄하고 감사를 하고 정말 조마하던 그 인간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열렸던 그 신령한 눈, 그 눈이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열리게 된다면 우리 예배는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희귀한, 그리고 값진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벽옥이라는 것은 아주 청명한 하늘의 그 푸른 그 하늘빛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리고 붉은빛 띠는 이 홍보석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상징하는, 여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그 무지개에 둘러낸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녹보석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5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 온 우주에 가득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엄과 권위와 능력과 심판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7 등불에는 7 영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7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이 가득했다는 그 눈이란 그인데, 고대인들은 눈을 지식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가득했다, 7 영,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All seeing God,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비참한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는 그 성도들의 난처한 그런 어려운 정경,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들의 고통과 비참과 억울함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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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 자, 감히 누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세상 권력자 앞에서는 우리가 경의를 표합니다. 뭐 그 사람이 인격이 대단해서거나 뭐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군의 날 그럴 때 국군 이제 사열식을 하다 보면은 그 국군의 통수자인 대통령 향해서 의례를 행합니다. 격려를 하죠. 그런데 하물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돌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고상하게 보이고 신사처럼 보이고 숙녀처럼 예쁘게 꾸몄다 해도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이중성에 놀라지요. 그런데 뭐 정도 차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의가 되시고 절대 선이 되시고 절대 지혜와 절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진, 완벽한 선, 완벽한 미, 이것으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를 천사들처럼 자기의 사환으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그 일꾼으로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형상에 따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요. 우리 인간의 처지가 지금 죄로 인해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신분이고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를 천사에게 물려줄까요? 하나님 자인 우리 인간에게 물려줄까요?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주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 예배를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꼭 채워야 될 그런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사랑이 향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감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사랑이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완성점에 이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극은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자기의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남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 품을 따라서 그렇게 번번이 떠나버린 그 고멜을 찾아서 또 데려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멜의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이 주는 부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일락의 안락함, 그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으로 인해서.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아니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 아름다움이시고 절대 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는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에서는 우리가 뭐 꼭 그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약에서 히브리사녀 샤차라는 그 단어와 신약에서 헬라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두 단어를 우리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히브리 단어 이 샤차라는 단어는 절하다는, 절하다의 뜻입니다. 뭐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세배 절을 하는 것처럼. 또 헬라 단어 프로스코네오는 손이나 발등상에 키스를 한다. 우리가 간혹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은 그 아련하는 신하나 아니면 외국 사신이 왔을 때 그 앞에 부복을 하잖아요. 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추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와서 왕의 발등상이나 왕의 손등에 그 입을 맞추는 것. 자, 이 장면을 상상하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심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는 두려움으로, 또 하나는 기쁨으로.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합할 수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분의 절대성 앞에서 선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한없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그분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권과 특전을 받은 우리로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율이 일어나는, 희열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어떤 청춘 남녀를 한번 생각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현실이 아무래도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행복한 거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 만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멋있게 보이니까, 아름답게 보이니까 아름답다고 한 번만 그냥 계속 되뇌면서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보내줘. 사랑의 열병에 빠지면 그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아쉬워서 서로 데려다주고 이쪽 저쪽 하다가, 그러고도 또 헤어지면 또 잘 들어가는 전화하면 또 전화하다가 그냥 밤새 하다가 새벽을 맞이하고, 그것을 고역이라고 생각할까요? 지루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루할 틈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이렇게 심취되다 보면 무한히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천국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서도 예배드리는 거 지루한데 천국에서 그 영원히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심심할고 재미없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링한 심심한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이 엷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날로 새롭고 더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피조물에는 어떤 것보다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더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시고 장엄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움에 충만해지고 깨달으면 깨달을 더 감격적일 텐데, 더 경이로울 텐데, 그렇다면 우리 예배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독재자, 변덕 부리는 그런 이교도들을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절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의 주업은 공부해야겠죠. 학생이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공부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성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뭐 세상에 가면 그것이 지식이 얼마나 쓰임 받겠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습득되어지는 그 성실함, 그 진지함, 그것은 일평생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이 직장생활에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업에 잘해야죠. 직장인들은 직장일, 한눈 팔지 않고 직장일에 잘해주면 또 주인이 좋아하겠죠. 주업에 집중해야 되지 사소한 일에 한눈을 팔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뭐 은퇴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주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주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업인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또 뭐 선교한다고 나가고 전도를 하고 나간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예배가 빠진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부터 처음 원리부터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교회 목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정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문득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든지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우리가 헌금을 할 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득문득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실패자 같았어요. 내 가정도 엉망입니다. 내 사업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어요. 나는 노후되고 늙고 이제 병들어서 뭐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지. 그리고 내 믿음이 좀 떨어졌더라도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올해도 인도해 주실 것이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물론 교회 의식과 그 예전에 익숙하지 못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게 세상 모임과 달리 예배를 드리는 순간 뭔가 존재를 느껴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진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마음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는 우리 마음이 담겨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고하는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돈, 금전적인 그런 그 부담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감격적으로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몰입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몰입돼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2024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에 불을 지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전율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희열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마치 심장이 박동하면서 온몸에 피를 팍팍 보내면서 영양분을 실어주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되고 능력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마치 향단에 피어오르는 그 연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십시다. 우리 성례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또 겸허하게 하십시다. 성찬식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냄새로, 맛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하늘에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약속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의 직을 거행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주의 고난당하심과 보벨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다시 살아나심과 영화롭게 하늘로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생명의 떡, 구원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2024년 한 해 동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었던
몰랐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특별히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터 위해, 그리고 직장과 그들의 사역의 모든 활동 영역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